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안녕. 반가워요. 자,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모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죠. 우리 모세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약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늘도 모세가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름 받은 모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두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모세가 어떤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는 오늘 성경 구절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었죠? 엄마가 모세를 억지로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었어요. 그 모세가 어디로 흘러 가게 되었죠? 애굽의 왕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 있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됐는데 그 왕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엄마에게 젖을 먹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말씀 듣고 자라던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것도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가장 뛰어난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 능력들, 또 문화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왕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가요, 또 점점점 왕자로서 준비되어 가다가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게 뭐지? 모세 마음에는 늘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니까요 막 때리고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해치게 되었어요. 그만 애굽 사람을 나도 모르게 죽이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저 모세를 잡아들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모세는요, 애굽에 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던 광야길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애굽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화려하고 엄청난 위치에 있던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요, 아무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 딱 놓이게 되었어요. 거기는요, 사람도 별로 없고 맛있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너무 좋은 옷들, 화려한 것들, 재밌는 것들도, 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땅과 하늘과 나무와 양들 밖에 없었어요. 그런 광야에 모세가 딱 놓이게 되었어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왕궁에 가졌던 그 높은 왕자의 위치도 다 사라진 그때에 모세가 뭘 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뭘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의, 애굽 나라의 노예로서 고통받고 평생 저주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 어둠의 함정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요,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엄마 아빠도 없이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젖을 줄 사람도 없고 맛있는 것도 챙겨줄 사람도 없고 멋진 옷도, 아름다운 옷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고아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이지만 결국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흑암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현장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요, 왕궁에서 할 수 없었던 중요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와 있는 위기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 힘든데요, 무려 100년이 4번이나 했어야 돼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받고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죠? 모든 어린아이들을, 남자 아기들은 다 잡아다 죽여라.
그런 엄청난 슬픔 속에 이스라엘 나라는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슬픔과 아픔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 아픔들을 다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굽도 지금 문제가 너무 커요. 뭐냐면요, 애굽은요 대대로 나라 전체가 완전 우상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모든 일, 경제, 문화, 왕궁 다 우상을 향해 있어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것에 다 집결돼 있어요.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도 당신은 태양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도 신처럼 우상으로 완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은요 완전히 이 흑암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속에 귀신에게 딱 잡혀가지고 사실은 애굽 나라에는 당연하게 고통과 아픔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반드시 우상 섬기는 애굽 나라에 큰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은요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가 뭘 잘못했길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 다 사라졌어요. 약속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 흑암 속에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어땠어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멋지고 대단해 보이지만요 결국은 딱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나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 나 별로 안 지켜도 돼. 왜냐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면 많은 거 가질 수 있고 저 높은 것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흑암 속에 우상 속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애굽 나라가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은 이 무너져버린 바벨탑처럼 저 애굽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성공들은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세가 딱 붙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놓쳐버리고 언약 떠나가지고요 우상에게 노예되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흑암에 종되어서 틀린 길로 계속 가면서 재앙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릴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언약을 말씀 속에서 딱 붙잡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재앙 속에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신 방주,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답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모세가 딱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말씀을 전달해라. 그들이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면서 애국 왕에게 가서도 말해라. 당신들을 구원할, 당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서 건져낼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이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애굽 앞에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간 모세에게 중요한 모세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기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흑암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나도 갇힐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속에서, 나도 꽁꽁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언약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살리기 원하세요. 모든 세계와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애굽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왜 애굽에 곧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모든 사람을 살릴 답을 가지도록, 그 답을 가지고 서도록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혜 속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답을 가지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 살리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